몇 주 전에 소록도에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두 수녀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 두 수녀는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에 먼 타국인 한국에 와서 소록도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의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수녀의 삶이 어리석은 삶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수녀들은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는 했는데 그 안에는 하는 말은 예수 안에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실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제가 어저께네요. 이발소를 갔습니다. 그 이발하시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평생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발을 쭉 해왔는데 이제 자기가 남은 인생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에게 그 이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분이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하루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쉬는 날 이제 어디 이발할 돈도 없어서 이발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해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쭉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뭐가 남냐면 허무만 남습니다. 이분도 만약에 계속 그렇게 이발만 하고 그렇게 돈만 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남냐 그러면 자기가 보람된 일을 했던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그게 적발이 돼서 교도소에 2년 동안 지금도 춘천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아까운 세월, 그분이 지금 50대인데 50대 얼마나 아까운 세월입니까? 그 2년을 그 교도소에서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이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공부해야 될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느라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어떤 일에 써야 되냐 그러면요, 선한 일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보람된 일에 우리의 세월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 내가 나중 가서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그러면요, 때가 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00살 넘게 사시는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30살까지는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살부터 60살까지는 일의 성취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60이 넘어가서 60살부터 80까지는 무엇이 행복이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세월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보람된 일에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우리들의 시간과 세월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월이, 여기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월을 그냥 낭비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편한 게 최고야. 네가 즐거워하면은 된 거야. 뭐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그렇게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나면은
나중에 뭐냐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일에 우리들의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기서 이게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요, 모세의 이런 탁월한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로 느껴지지만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70과 80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의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그 옆에 우리 딸과 우리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딸도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기 앉아있는 손녀와 손자와 같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신속히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애가 옆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모세의 통찰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요,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가서 그냥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월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남기게 됩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은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가치 있는 삶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다른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해준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치 있는 삶에 나의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것에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노력 모든 걸 투자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뒤에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살고 난 뒤에도 허무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원함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따라서 계속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원대로, 주님의 기도 그대로예요. 내 원대로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삶을 살아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죠. 근데 종이 어떠냐 그러면요,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 주인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서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 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것만 자꾸 신경을 써요? 만약에 그 주인이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치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종인 자기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종이 뭐 좋은 사람이면 어떻고 나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한 80%, 90%가 거기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생각하지도 마세요.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면서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뭐 주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주어진 처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집에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을 열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빛이 비추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열면요, 이 빛이 비춰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막 형식적인 막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주어진 나의 소명,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그 발걸음이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가 삶을 살아갈 때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리석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혜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온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남은 세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